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주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이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되어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주일인데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벽에 4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수정교회를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에 양곡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우리 수정교회는 양곡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낸 것이 아니라 입에서 불쭉 나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이래도 이런 분명하게 하나님 복 주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크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믿음이 좋은 교회. 숫자는 여러분 자꾸 양극교보다 믿음이 커야 돼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복을 못 받게 하지 않느냐 이래요. 그럼 내가 뭔 잘못해서 복을 못 받게 합니까? 복 받으라는 소리만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복 받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서로 화목할 때에 이 화목의 그릇이 복의 그릇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 싸우는 사람입니까? 내가 김상호 장로님 뭐라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내가 싸우는 사람입니까? 내가 조용기 조용하다는 목사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 수정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재척교회가 있고 이게 비조직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당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란 말은 질서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내가 교육을 안 하잖아, 잘. 예수 닮으라는 소리만 많이 했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이런 교육을 잘 안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좀 그런 교회가 여러분 대형교회가 될수록 질서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조직이 질서가 다 써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람을 나눠줬는데 제가 요람을 가지고 설교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할 것이다 하고 다 나눠만 줬어요. 요람은 왜 여러분들이 나눠주냐면은 교회의 조직을 잘 보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하고 봉사는 누가 하고 식당은 누가 하고 이렇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이렇게 조직을 딱 줘서 이 조직은 결론은 질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는 질서가 바로 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나라가 안 쓴 나라를 이게 무질서 나라를 무질서할 때는요
크게 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서가 있으면요. 주먹 쓸 필요 없어. 질서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통법규도 뭐 자동차 사고 내놓고 막 내려갖고 옛날에 크게 쓰면 이겼는데요. 요즘은 쓸 필요 없어요.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씁니다. 요즘 싸워봤자. 전부 다 보험회사 전화번호 갖고 막 전화하고 있잖아요. 사고 나면. 옛날에는요, 사고 나면요, 썼어요. 막 요걸 퍼붓고 악을 쓰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예. 그때는 보험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질서가 딱 쓰니까 이런 보험 질서도 교통사고 나도 쓸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전화 한 통화하면 돼. 어디에다가? 보험회사에다가 삼성화재 딱 전화하면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도 이제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정해진 부서에서 담당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담당자는 위에 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부장은 장로님 위원장이니까 이야기하고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결제 라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저도 개척교회만 많이 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도록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오는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르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내려가서 이때 담당자에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고 낮음이 교회가 없음을 아셔요. 교회는 벼슬이 아니고 높은 직업이 아니라 질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라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생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 뒤에서 이제 뭐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담당은 요람을 딱 보고 담당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면은 그다음에 부장에게 부장은 그다음 위원장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라인을 밟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수정교회가 이제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독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저도 이제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잘해라 이놈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면 너희 교회가 질서가 바로 서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 집이 튼튼하고 큰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 해버리면은 집이 커질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여기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서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많이 말하죠. 오늘까지 말만 하세요. 오늘까지 하고 딱 끝내고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방에 일어나는 것은 주방 담당자 있잖아요. 박은내 권사님하고 박삼림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김배영 집사님 부장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또 위원장이 우리 김상호 장로님이니까 이야기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결제 라인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 재정부, 예배부, 이런 찬양부 이 모든 것은 기준선 장로님이 위원장이니까 다 이야기하면 돼요. 거기다 이야기하면 그 라인을 통해 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영교회가 하나님 축복받은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든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뒤에서 막 이렇게 무슨 말을 하지 말고 그 라인을 따라 이야기하면 당회에서 결의해서 이야기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정교회 당회처럼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당회는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지. 내가 고개 숙이고 있는데 왜 싸울 겁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화목하자는 이야기는 교회 좋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은 뭐냐 축복의 그릇입니다. 축복의 그릇.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정교회가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라인의 이야기로 가면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그냥 몇천 명 몰려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라인을 질서를 잘 잡아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실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실수들을 계속 말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질서대로 하면 된다.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정교회가 이제 더 발전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적 침체기가 있어요. 영적 침체기.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영적 침체기가 있는데요. 영적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멀어지는 것이 영적 타락인 거예요. 이거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간역을 말씀을 빗나가 버리는 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 침체기는 뭐가 있냐면은 내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해지는 것. 신앙생활은 매일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앙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나아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야 되는데 영으로 그냥 옛날보다 신앙이 더 뒤로 후퇴해지고 옛날보다 앞으로 전진해지지 않는 상태를 영적 침체기라고 그래요. 영적 침체기가 오면 이 내 삶의 방향이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이 좋았는데 이제는 드라마가 좋아. 옛날에는 정말로 막 기도가 좋았는데 이제는 세상적인 즐겁게 노는 게 좋고 옛날에는 정말로 회개 생활을 잘했는데 이제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영적 침체기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기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의 영적 침체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해서 850명이죠. 이들과 이제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므로 이 선지자들을 시냇가에 데려가서 다 죽이고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합 왕의 마누라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너 우리 선지자 중에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네 생명을 이 선지자처럼 만들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갑자기 영적 침체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머무냐면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덴나무, 강야 로덴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제 더 살 필요 없어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한 게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가 주면서 힘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 산 호레산까지 가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요. 로덴 나무가 우리가 로덴 나무라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 로뎀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시궁창, 진흙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강야의 로덴 나무는 내 인생길에서 어쩌면요 비참한 일을 만났을 때가 로덴 나무예요. 로덴 나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뭔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 눌려있는 상태를 로덴 나무 아래 있다, 영적 침체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사라가 막 쫓아내라 해서 쫓겨날 때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강야 떨기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떨기나무가
원래 로덴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갈의 상태가 지금 이제 비참한 상태, 내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영적 침체기, 로덴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요, 우리가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로덴나무 아래 탁 앉았어. 진흙탕 또는 시궁창 이런 나무 아래에 있듯이 내 모든 정신도 혼란스럽고 내 가정도 혼란스럽고 모든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를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일로 많이 썼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똑같이 썼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시편 2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이 말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랍어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20편 6절에도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침을 뱉고 조롱하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네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는가 조롱하나이다. 마태복음 21장 39절로 4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칼자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너는 못 구원하냐,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할 때에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뭐냐 그러면 시편 22편 6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이 썼는데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나이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도 이 시편 20편 18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이런 진흙탕 같이 로덴나무와 같은 곳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진흙탕 같고 내 인생이 앞이 안 보이고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 옆을 쳐다봐도, 자식을 쳐다봐도, 앞을 봐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낫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가? 이것이 4절로 5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면 5절로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조상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조상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오늘 22편 5절로 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바로가 갑자기 강팍해져 가지고 막 너무나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뱃짓도 주지도 않고 흙도 주지 아니하고 막 백도를 숫자를 맞추라고 하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고 못 맞추면 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사 구원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5절로 6절 하는데요, 왜 조상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말하느냐,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는 과거에 기록된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 붙잡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붙잡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붙잡을 여러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요, 이 성경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잠 안 오지 않을 때에 그 잠 안 온 것 보고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더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붙잡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 잘 안 읽으니까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내가 아주 500도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잠 와.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그 힘든 걸 붙잡고 있으면요. 그 영적 침체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냐?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 구원하신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바라보는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왔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침체기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외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저도 집에다가 이제 말씀 외워야 되겠다고 온 벽에다가 막 말씀을 다 붙여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막 이런 걸 붙여놔가지고 일어나면 그걸 한번 다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생각을 지켜주리라. 빌립보서 6절로 7절,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기록된 말씀. 일어나서 물론 아이고 팔자가 사납다 잠에서 안 깨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잠이 안 올 때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막 이 말씀에 집착하라 이 말이에요. 내 괜히 내 문제에 붙잡고 있으면요 더 우울증 빠지고요 다 괴롭습니다. 말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쓰고 또 있고 그러나 여러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발 수정계 성도들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이 오면 뭐 하라고요? 기록된 말씀에 집착하자.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내 인생에 영적 침체기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보니까 내 인생에 영적 침체기 오면 그걸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6절로 22절 말씀인데요. 내 인생이 어두울 때에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둘러쓰는 거예요. 그것을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7절로 8절에 보면요.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 걸 하는 거. 예수님도 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럴 때 이 말씀을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요. 아니 저 집사, 저 장로 아니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니 왜 저 삶이 저 꼴이 저럴까? 저 사람 보면 꼭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 목사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계시면 왜 저렇게 놔두겠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 침체기 오면요 상처를 잘 받아줘요.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억울한 말을 들으면 더 분노가 생기고 그래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여러분 우울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요. 상처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록됐던 말씀이 예수님은 내게 응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5절로 22절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시험 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요. 우울증이 걸려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어? 그러다 보면 뭐냐, 대인기피증이 오고요. 대인기피증이 가다 보면 여러분요, 나중에는 여러분요, 조현병이 올 수가 있어. 사람이 싫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오는 상처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더 성숙해 하리라, 이렇게 계기를 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과 그 비방과 조롱과 삐죽거림과 비웃음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여러분 감당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감당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로 성숙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뭐 반대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어? 나중에는 막 악이 받쳐갖고 막, 죄만 짓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냐, 성숙의 기회로 삼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내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찾아왔나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22절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영적 침체기가 오면 자꾸 공동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자, 22절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이러고 갖고는 정신이 없어. 읽으면 안 돼.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5절 읽어보면 시작. 그 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내가 주의 이름을 회중 가운데서 주를 높이,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을 주께로부터 드리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대인기피증이 생긴댔잖아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사람 만나면 겁부터 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좋은 게 하나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내가 귀신 밥 되기 딱 좋아, 마귀밥.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여러분요, 기도는 올라가야 돼요. 집회가 어디 큰 집회 없냐? 그러면 그런 집회 가가지고 막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목이 저것이 시갖고 있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요, 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요즘 뜨는 목사들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요, 그들 간증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진짜 영적 침체기를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하게 됐더니 그럴수록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집회에 참석해서 그냥 진짜 헌금 낼 돈도 없고, 얼마나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빚쟁이들 쫓아오는데 돈 10원 할 일도 없고, 금식했는데 거기에 있는 미역국 하나 끓여먹을 2,000원이 없어서 미역국을 못, 실가리국을 못 먹었대잖아요. 그래도 집에 있었으면요 죽을 건데, 가서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그 세중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막 부르짖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톡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스타가 돼가지고 막, 예,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정교인들이 집에 들어앉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힘들 때에 입을 둘러쓰고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입을 둘러쓰고 시간에 뭐냐, 여러분요, 집회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내가 찬송의 해중 가운데서 내가 크게 찬송하나이다. 제가 성경을 고난받을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를
자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시편이 최고 애가가 많아요. 고난의 찬양. 시편을 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환난 가운데 주께, 환난이나 고난이 들어간 데는 기도가 부르짖나이다고 돼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보고 성경에.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여러분요, 우리 속에 고통을 주는 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빠져나가냐 그러면요, 부르짖을 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 와서 떼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뿌리 하나 뽑아와갖고 막 잡아갖고 막 이 뽑을 때까지 주여를 불러봐. 제가 옛날에 여러분요, 산에 올라갔더니 목사님, 나무뿌리 뽑으라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도원 갔는데 오늘 저녁에 나무뿌리 뽑으면 능력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저녁에 이제 집에 끝나고 올라갔는데요. 좀 조그마한 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뽑힐 많은 걸 잡아야 되는데 큰 능력 받아 큰 놈을 잡아버렸어. 와, 안 뽑혀. 포크리는 뽑아야 될 놈을 내가 뽑는다고, 능력이 오면 뽑는다고 그러더니 아침까지 들고 뽑아도 한 뽑히도 안 하고 능력도 못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다가 하나님, 저거 다른 거 바꿀까요 하다가 아니 바꾸면 또 능력 못 받으면 안 되지. 그럼 이놈은 끝장 보자 해가지고 커갖고 안 뽑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때 악쓰는 법을 배웠어요. 부르짖는 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환난이 올 때는 여러분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많이 모인 데 올라가서 막 땀 흘려 찬양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오고 여러분요, 축복이 오고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이 올 때 절대 집에 들어앉으시지 마세요. 거기 앉으면 여러분요, 오는 것은 좋은 것은 안 와요. 전부 다 이상하니 머리 싹 소복 입고 풀어갖고 친구야 내가 왔다 이러고 온다니까 이놈이. 그거하고 친구하려합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도 친구해야지. 이상한 사카 쓰고 오는 것도 친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정성도들은 본문에 보세요. 마지막,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가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힘든 일이 오면 은혜 받으라는 증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 받으라. 네 불이 다 꺼져가니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와라. 부흥성에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막 뒤에 앉아서 막 숫자나 세지 말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울증이고 뭐고 다 떠나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속이 시원하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했어요? 예? 3가지 했죠.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감정에,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이대로 하면 여러분요, 팔자 고쳐버려요. 여러분 인생 바꿔진다니까. 한번 듣고 웃고만 가지 말고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힘들 때에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세요. 세 번째, 혼자 있지 말고 어째요? 회중 가운데에 가서 찬양하세요. 그렇게 3가지를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 침체에서 바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능력이 이번 주간에 우리 수련교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